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오늘은 많이 빠졌는데 안녕하세요 할 때 오히려 반응이 크게 나오니까 빠진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전달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속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속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했는데 이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네, 성경 속의 바울이지만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 맞죠?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두 사람씩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의 언약도 같이 잡고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선교사로 무속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자, 무속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정말 무속인 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서 성공한 세상 서밋들은 다 이 무속인들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성공을 했는데도 불안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무속인을 찾고 또 성공하고 난 후에도 또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무속인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일단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지만 계속 알고 있지만 또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뭘까? 전도자, 선교사 이 부분은 복음 가진 자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그것이 내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각인이 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봤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인식이 잘 안 돼요. 들어도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나는 전도자, 선교사다 이렇게 믿고 그렇다면 이 전도자, 선교사가 가는 길에 가는 곳, 가는 길 여기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꺾인다고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매번 듣지만 사실은 또 잊어버리죠.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 이 생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 자, 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 네, 내 속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해요. 자,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어디에 꺾였을까? 흑암의 세력이 어디에 꺾어졌어요?
내 안에서 꺾여졌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은 신기하게 내가 가는 발걸음에 흑암이 꺾인다 했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쪽에 흑암이 꺾일 것으로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내 안에 내가 전도자다, 선교사다, 내가 가는 길에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 이렇게 믿고 갔는데 내 안에 흑암이 꺾여버렸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거예요. 자, 신기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기 흑암 저거 꺾어져야 돼. 내가 가면 꺾어질 거야. 갔더니 사실은 안 꺾여져. 왜? 거기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마귀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안 떠나. 누구한테 떠나? 내한테서 떠나.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좀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아져.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올인을 했어요.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진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했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왜? 진짜인데 이렇게 보였는데 진짜인데 내 눈이 확실히 보고 확인했는데 진짜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들려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다 가짜기 때문에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자, 왜?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 보이는 것 상관없이 계속 영적인 것만 막 생각해야 되고 이래야 영적인 올인이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는 필요해요. 보이는 것이 어디에 필요해요? 삶 속에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고 했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주셨어.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래서 똑같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똑같이 필요하지만 그 똑같이 필요한 속에 그 속에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올인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일을 올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현장에 이런 삶 속에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 속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가는 곳에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인다라고 믿었더니 내 안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이것이 영적인 올인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소리도 계속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지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우리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 우리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삶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짝 놓칠 때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 속에서 쏟게 돼요. 이 쏟게 되는 것이 가짜라는 거죠. 쏟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안 쏟으면
진짜가 되죠? 복음을 위해서 그게 다 사용이 돼요. 안 썩으면. 썩으면 가짜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속잖아요. 속을 때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그런데 그거를 속은 것을 알고 또 바로 회복을 하면, 회복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순간순간 썩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사모님은 진짜 이거는 믿거든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순간순간 썩을지라도 기도하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그걸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가 계신 것, 요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은 100%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신자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못 믿어.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 깨닫게 하시거든요. 어느 때?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 왜 똑같은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왜 새로운 은혜가 될까? 새로운 은혜, 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왜? 우리는 늘 속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속을 때마다 사실은 회복되는 때에 새로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에 그게 새로운 은혜가 아니고 또 쏟고 또 회복되고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데 아니에요. 그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것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온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찬양할 때 이 평안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제는. 왜? 어떤 상태라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상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속을 때 내가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사람. 왜? 속은 것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열어놔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늘 마음에 새기고 무속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무속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정말 이미 문화로 흘러내려온 무속들이 말한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자기들을 점치고 있고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자꾸 그 속에서 막 해답을 찾고 있는 거 우리 TV 틀었다 하면 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저런 거 원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이 무속 문화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보좌의 축복, 이거를 알아야 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 이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은 말씀이라면 시공간 초월은 뭐예요? 기도예요. 237 빛은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편집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아요. 시공간 초월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맨날 육신적인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시공간 초월이 믿어져서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여요.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흑암 꺾이는 걸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237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여기 사도행전 13장 6절 7절에 그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방향에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 방향에 맞추지 못하게. 이것을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막 크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 요걸로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사탄의 그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방향에 맞추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흑암의 세력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전쟁하는 교회, 세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요? 이미 말씀으로 들은 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 단어를 붙잡기만 해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돼요.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에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를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보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그러면 그 작은 일이, 그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쉽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쉬워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되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맞죠? 여기 네 번째 영적 전쟁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네. 거기가 잘못된 영적 전쟁. 전쟁인데 쟁자가 빠졌어요. 영적 전쟁하는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여기 237 5천 종족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들, 복음 가진 우리들, 이거 붙잡은 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은 첫 번째 바울을 준비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성경에서 바울을 준비했다면 지금 누구를 준비했어요? 나를 준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준비하셨다. 전도, 선교. 그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 물론 우리 복음 속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죠. 각자 있는 교회죠.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 평강교회예요. 자,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하는 팀을 준비하셨다. 전도, 선교 팀.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자체가 팀이에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 눈에 보여지게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그건 힘으로 이겨야 돼. 보여진 것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사단의 강한 자, 이 성경에서 강한 자라고 표현된 거는 영적인 그 사탄을 얘기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 결박, 이거,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사단을 알고 사단을 결박할래도 그렇게 되면 전신갑주 입지 못한 사람한테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더 덮쳐버려요. 사단이 더 내 밥이라고 덮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래서 사단이 무속인을 종으로 삼아 한 지역을 장악했다. 사단은 무속인을 종으로 지역을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 없이 다닐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눈을 뜨고 이렇게 서귀포 시내 우리 가는 발걸음에 보면 점집이고 막 세워놓고 이런 집 많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일 뭐냐? 지나가다가 점집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우리 현장 선교사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상 서밋 총독을 장악했다. 세상 서밋 총독. 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상 서밋들 보면 우리가 살짝 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쫄릴 필요 없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쫄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딱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기도로 꺾다 보면 쫄렸던 내 안에 쫄리게 만든 사단이 꺾인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세 번째로 바울이 엘루마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바울이 그 세상 서밋들을 다 움직이는 이 엘루마, 거짓 선지자, 이거를 그리고 이 뭐라고 했냐면 마술사라고 했어요. 마술사. 자, 마술사는 뭐예요? 막 능력을 좀 행하기는 하죠. 이 마술사들이 하는 능력은 우리 생활에 하나도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눈속임으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이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현장을 보고 그 총독까지 막 움직일 정도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엘루마를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바울이 탁 그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꼬꾸라지는 것을 보고 총독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나를 쫄리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꺾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루마가 우리 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무속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무속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주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사단의 강한 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와 또 그러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